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할 텐데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나눠드린 프린트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가수 중에 최희준 씨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세요? 저도 아는데. 네. 1965년에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소절을 들어보면 그 노래 하실 겁니다. 이 후배 가수들이 많이 리메이크 했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제 하루 종일 연습했는데 못하겠네요. 너무 어렵네요. 네, 그 다음 소절도 있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인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살다 보면 좋은 길도 있지만 광야길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흰 종이를 하나 가져왔어요.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흰 종이에 미리 검은색 크고 작은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에 무엇이 보입니까? 네, 점이 보이죠. 검은색 점이 보이죠. 크고 작은 동그라미에 검은 점이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시각을 조금 달리 보면 검은 점들은요, 이 흰 종이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더 밝고 더 크고 더 넓은 영역에 하얀색 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인생 길은요, 이렇게 큰 종이 속에, 물론 작지만 종이는 큰 인생의 종이 속에 광야길은 사실 작은 검은 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으시고 늘 한결같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크고 작은 검은 점과 같은 인생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우리의 인생의 그런 백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전제 속에서 이 큰 약속을 통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요, 1년 8개월 동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물리적 제약과 심리적 두려움 속에서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물질의 광야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지도 못하고 갑작스러운 사고의 광야. 또 자영업자분들은요, 버티고 견뎌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끝내는 마음도 사업도 포기해야 되는 파산의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광야, 사별의 광야. 이럴 때 우리가 던지는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죠. 뭡니까? 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내 삶에 광야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럽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광야 40년의 길을 걷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먹을 것은 많았습니까? 양식도 없지요. 뭐 잠잘 수 있는 버젓한 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편하게 누워 잘 수 있는 집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형편이 없지? 라는 질문을, 왜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길어진 거예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서 사실 가나안 땅은요 불과 사흘 길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한 가지 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각 지파의 리더들을 한 명씩 뽑아갖고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다.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보고 때문에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고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들이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탄을 40년 광야를 방황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개인의 인생의 길에 광야가 그러면 다 죄 때문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어떤 사람이죠? 욥기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 심지어 욥기 1장 3절에는요 그 욥을 통해서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요 설명할 수 없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을 모르지만 광야가,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길은요 고난은, 환난은 왜 오느냐, 물론 죄로도 옵니다. 하지만 이유와 원인을 모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또는 공동체에게 있어서 광야길이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상반절, 본문 2절 상반절인데요.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시간을 주시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케 하시기 위한 거지요. 우리 본문 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아멘.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8장 16절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광야길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울까요? 아니면 반대로 살기 좋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울까요? 후자죠.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큰아이는 앞에 놔두고 둘째 아이는 포대기로 업어갖고 무릎 꿇고 한 여인이 교회 바닥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기도 하시는 분들 참 많았죠. 저도 한 35년 전, 6년 전에 저희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철야 기도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타의적이죠.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졸다가 눈을 떠도 찬양하고 있고 또 졸다가 눈을 떠도 목사님 말씀하고 있고 계속 자다가 일어나도 기도하고 있고 그 당시는요 말 그대로 철야예요. 새벽이 넘어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5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언제가 더 살기 편해졌습니까? 살기 편했습니까? 그때입니까? 지금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금 본 이 사진의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나의 모습이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힘들다고 말하지만 먹을만 해요.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살만하거든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싸우시고 대적하시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3장 3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겸손한 자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원하는데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치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신다? 그 누구보다 모세가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으로 자라죠. 그가 40이 됐을 때 그가 무엇을 하냐면 지금이다. 지금 내가 이 왕자로서의 이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겠다라는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게 발각이 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냐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그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들어서 미디안 광야 속에 40년 동안 묻어두십니다. 낮추십니다. 목동으로 살게 하십니다. 40년이 지나서 그가 겸손해지자 하나님 다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은혜는요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내 지혜로 산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가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명기 18장 14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낮아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들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낮추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에 앞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잖아요. 아름다운 집이 주어집니다. 가축이 우양들이 번성합니다. 은검은 증식이 됩니다. 소유가 많아져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교만을 빼기 위해서 낮추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말씀하시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말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을 마치 사람같이 대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죠. 노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메시아라고 자신이 마지막 공생의 끝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히십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리였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요.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죄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대하시는데 교만의 죄는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여서 권능의 손으로 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왜 광야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높아진 것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수고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낮추시는 시간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의 이제 기도하고 있었다가 기도하면서 한 분의 이 카톡 프로필을 봤어요. 근데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늘 그랬듯이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답을 찾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왜 그런 글귀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정답이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 늘 그랬듯이 광야길 속에서 우리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뭡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길 속에 통과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냥 통과한 게 아니라 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본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과 성경에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은요, 죄에 넘어지게 하려고 실패케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템테이션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100세 때 낳은 너의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 바치지요. 순종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체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가 번성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지친 거죠. 밤새 일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돌아와서 해변가에다 배 탁 두고 이제 또다시 내일 새벽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물을 싣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다시 바다로 가서, 특별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기 전까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부로서 고기 잡는 건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상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보다 어부가 더 잘 알죠. 근데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게 상식적으로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바다에서요, 오징어 배들이 물고기 언제 잡는지 아세요? 밤 새벽에 잡아요. 왜 그 시간에 잡는지 아세요? 그때가 물고기 때거든요. 그때 아니면 고기 못 잡아요. 왜 베드로가 낮에 물고기 안 잡고 그 밤에 그 새벽에 잡은지 아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는 그 시간에 안 잡으면 못 잡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가서 물고기 잡아라고 하면 지금 아닌데? 지금 안 잡히는데? 여러분, 상식적인 거라니까요. 또 왜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했냐면, 새벽 내내 일했잖아요. 그럼 몸이 지치잖아요. 뭐 잘 잡힐 때도 있고 못 잡힐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됐다. 그럼 내일을 기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물고기 잡았던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 일을 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나가라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 나가서 못 잡잖아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일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리포기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간도 안 맞고 때도 안 되고 나는 힘들고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처럼 베드로도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하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이제 아는 분의 병문안을 좀 갔다 왔습니다. 위급해서 갔다 왔는데, 보통은 이제 병문안에 가서 대화 중에 전화가 오면 받질 않아요. 제가 이제 더 중요한 일이 병문안 간 거니까. 근데 진동으로 막 벨이 울리는데 선교사님인 거예요. 안 받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려울 때만 전화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걱정이 되는 거죠. 또 무슨 일 터졌나? 자녀가 아팠을 때 전화하고,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화하고, 사고가 날 때만 저에게 전화해요. 평소엔 전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장소를 이동해서 전화를 받은 겁니다. 불과 한 10초, 20초 옆으로 가면서 제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혹시 또 받지 말까? 근데 어떻게, 선교사님이니까 받아야겠죠.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선교사님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대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도 아닌데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듣고 싶다니 어떻게 해요? 계속 목소리를 들려드려야죠.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새 선교사님들 다 힘들잖아요. 선교지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들으면서요, 진짜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사역을 잠시 멈추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써요, 미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울증 빠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제가 더 많이 제 목소리를 들려드렸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 좋아지시라고. 근데 통화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주는 거예요. 우강아 도와드려, 우강아 도와드려. 하나님 제 마음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표현을 감동을 주셨어요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제 마음을 찔렀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도와드리기 싫거든요. 도와드릴 수가 없거든요. 병문안을 갈 때 지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 못했어요. 없는 형편에 조금 준비해서 수술비 보태시라고, 치료비 보태라고 드렸어요. 사실 이거 아내한테 말 안 했어요. 그래도 드렸죠. 이 이상 지출이 나오면 저희는 7월달 빵꾸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드려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대화가 길어지는 거예요. 왜? 도와드리기 싫으니까. 근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상의하지도 않고 바로 계좌로 입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되게 뿌듯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하나님이 너무 애석한 거예요. 야속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좀 돈 많은 성도들한테 전화하지. 내 목소리가 뭐 좋지도 않은데 듣고 싶다고 전화해갖고. 작은 액수인데요,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인간인지라 걱정이 태산인 겁니다. 걱정이 태산. 큰일 났다. 사실 지난달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카드 너무 많이 썼다고 엄청 구박했거든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는데요, 카드를 많이 쓴 게 아니라 제가 돈을 지출을 많이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문자가 바로 답으로 왔어요. 힘을 얻습니다. 꼭 쉬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타들어가 죽겠는데. 근데요, 제가 이제 뒤에 있은 일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저희 가정 빵꾸 안 났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계획함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훈련이 많이 받는 부분이 재정이에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재정이에요.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부담스럽고 힘든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과 계획하심과 복을 저와 여러분 삶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다면 주시지도 않지만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하러 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무거운 짐을 허락하셨으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어깨를 허락하신다니까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니까요. 이 사람, 이 일, 이 관계, 이 역할, 이 사명, 그럼 그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광야 속에서 그것을 하라는 것, 광야의 환경만 묵상해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것들을 하라라고 하셨을 때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일개 사람이 왕 앞에 선다? 모세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쳐 있는데 다시 나가라? 일하러? 갈릴리 바다로? 어렵잖아요.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과 엄연히 다른 거예요.
나는 말씀을 많이 아니까, 난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나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명령이셨어요.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알았지만 불순종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으로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았거든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 다시스로 가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듣는 것과 순종하는 건 별개예요. 우리는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들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섬기라고 하는데 섬기지 못합니까? 순종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하면 여호와 일의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흰 종이 안에 여백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참 많은데 왜 문제, 작은 고난의 그 점에게만 묵상하냐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안에서 저희를 두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일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시고 또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공생애 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공생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 사람은요 내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댄다라는 거예요. 기댄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대죠? 지칠 때, 힘들 때 기대지 않습니까? 의지한다라는 건 기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은행에 맡길 때 불안해하면서 맡깁니까? 여러분,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고 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타십니까? 아니요. 저는요 버스를 타던 택시를 타던 기차를 타던 자요. 목적지까지 잘 갈 것을 신뢰하거든요. 의지한다는 건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또 의지한다라는 건 매달린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매달린다는 거 뭐예요? 애원하고 청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지한다라는 뜻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두 번째 사진입니다. 박모세라는 군의 모습인데요.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런데 5년 전에 평창에 뭐가 있었냐면 스페셜 올림픽이 있었어요. 좀 생소하죠,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알게 됐는데, 이 패럴림픽 하면은 일반 올림픽 다음에 이제는 장애인 올림픽, 이걸 우리가 패럴림픽이라고 하는데, 스페셜 올림픽이 뭐냐면 지적 장애인들만을 위한 올림픽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렸는데 이때 애국가를 부른 사람이 바로 이 박모세 군이에요.
우리가 사진에 보면은 서서 노래하고 있으니까 정상인처럼 보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박모세 군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이 머리 뒤쪽 머리뼈가 없어서 뇌가 밖으로 돌출됐습니다. 이 박모세 군의 어머니인 조영애 집사님이 이 모세 군을 임신했을 때 4개월 됐을 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의료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가 뇌가 없다라는 거예요. 뇌가 형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확률은 단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0.1%. 살아도 앞 못 보고, 살아도 걷지 못하고, 살아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4개월째 됐을 때 죽이십시오. 이렇게 의료진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장애인이어도 괜찮아요. 살려만 주시고 하나님 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뱃속에서 키우는 거죠. 또 하루는요, 의료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하시라고, 끝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모세군의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부모와 또 할머니는요, 이 가족은요,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수술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70%의 이 대뇌를 제거해야 됐고 90%의 손해를 절단해야 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분명히 앞을 못 본다고 했는데 한쪽 눈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고, 2번의 다리 수술을 통해서요, 방금 전에 본 사진처럼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어눌하고 지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세군에게 천상의 목소리를 주셔서 노래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제 청년이 된 이 박모세 군은요, 지금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끝이라고, 소망이 없다고,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괴롭히게, 우리를 고통 속에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적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본심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대세요. 하나님께 기대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작은 광야를 걷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삭막하고 척박한 곳,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셨던 하나님이 왜 광야 가운데 그의 자녀들을 두시냐고요. 괴롭히려고?
고통을 주시려고? 절대 아니지요.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미 없이 광야길을 걷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도전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살폈어요. 무엇입니까? 낮추신다라는 거죠. 겸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십시오. 더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길을 왜 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지하게 하세요. 광야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죽을 때까지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통과하게 하시는 훈련의 코스웍으로 학교로, 수료하는 학교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든 우리가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면서 겸손과 순종과 의지함을 통해서 이 시간을, 이 기간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광야길이 있어요. 함께 걷는 광야길도 있고요, 개인이 걷는 광야길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고 여러분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 원망과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낮추십니다.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주님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상식에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떡을 더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힘들어도 순종해봐라. 그럼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너희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삶을 통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광야 같은 삶, 광야 인생길을 걷는 나에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